네, 오늘 창세기 우리 37장 말씀 통하여서요. 창세기 강의 20번째 하나님께 뽑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비슨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살아있는 얼굴들, 평안한 얼굴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7장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지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나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의 이제 그 기본형이 되는데, 그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셨던 요셉, 그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살이면 이제 막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청년의 시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스스로 뭔가 결단하고 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당시에 요셉이 있었던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던가. 실은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실은 좋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었고, 그 가정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 또 분쟁이 가득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을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눈치가 없는 것인지, 눈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또 시기 질투를 받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 그냥 뭐 잘 지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모습 보면은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좀 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명의 아내 가운데서는 특별히 본인이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고, 라헬에게 낳았던 이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가 총애하고, 근데 라헬은 일찍 죽었고, 그러면 나머지 이 아내들과 나머지 자녀들도 실은 잘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나름 이렇게 서로 사랑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실은 그걸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실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여러 시험과 여러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갔어야 되는데 실은 신앙을 잘 키워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요셉이 17세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의 나이는 대략 한 100세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우리는 되게 막 젊은 야곱이 이게 약간 뭐랄까요, 이 인생을 막 시작하려는 인생 한 20, 30대의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70세에 집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은 야곱은 70세까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70세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물론 당시에 이 모세도 100세가 넘어 12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대가 좀 높습니다만, 아무튼 이 야곱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채로 이 70세의 외삼촌 라반에게 떠났고, 거기서 거의 20년간 일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또 이제 지내고, 실은 그러면서 요셉이 현재 지금 17살이 되었으니까 거의 한 100세 이상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0살이 넘었으면 좀 철도 들고 인생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애정만 있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지 않았고, 그 욕심 때문에 편애하게 되었고,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의 분쟁도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요셉 또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죠. 아버지의 사랑만 받게 됐는데, 실은 그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도 이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더 뭔가 아끼고 총애하는 것 같은 그런 티를 내죠.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더 이 요셉을 싫어하고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 4절 잠깐 보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냥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잘 못했어요. 왜?
조금만 잘못하면 쪼르륵 가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르면 아버지는 와서 또 혼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요셉에게는 뭐 말조차 편하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네. 이 원어에 보면 이 37장 이 4절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로 샬롬. 샬롬이 안 되는, 평화가 안 되는. 근데 실은 그래서 그 관계가 쉽게 말해 형제들 사이에서 약간 왕따 같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이 17세의 요셉의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속에서, 물론 요셉도 이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험악한 상황이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실은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이 사람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정직함이었어요.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셉이 왜 나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가고 거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실은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근데 이 신하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고,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들은 약간 좀 이렇게 문자를 잘 모른다거나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리더십이나 관리를 잘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대부분 양치기를 하거나 그런 밭일, 논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당시 부자였어요. 수많은 가축들을 건리고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이 관리자의 역할을 어릴 때부터 끼고 돌면서, 야, 넌 나가서 밖에 가서 일하지 마.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이 관리하고 이게 뭐 사무 보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너는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되어야 돼. 우리 집을 이끌어야 돼. 이런 리더가 되어야 돼. 족장이 해야 될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 받았지만 가서 뭐 양을 치거나 뭐 이렇게 밭일을 하거나 뭔가 이런 노동을 하기보다는 관리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죠. 수학 지식을 쌓고 문자나 이런 문서들을 보고 수학을 하고 이런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직함과 이제 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형들은 양을 치러 가면 이제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빼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놓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맹수가 와가지고 이 양도 좀 잡아가고 이렇게 염소도 잡아가고 합니다.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렇지만 집에 와서는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옆에서 이제 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는 요셉이 다니면서 약간 좀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봤더니 형들이 이렇게 거짓말도 하더이다. 이렇게 봤더니 형들이 아빠 속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가 더 사랑스럽고 형들은 얘가 더 진짜 못마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거죠. 형들의 눈에는 정말 배신자처럼 보여져. 2절 말씀 보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물론 이건 좀 잘못을 다 이렇게 고자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들라고 이걸 늘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런 동생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이 요셉이 참 정직한 사람이고 참 이렇게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자식들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일꾼을 부르셨고 그를 선발대로 애굽을 보내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요셉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5절부터 7절 보면 요셉의 이제 곡식단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노바대발 할 수밖에 없죠.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화를 내기도 하고요. 뭐 때렸을 것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 네, 형들은 이 화가 날 수밖에요. 근데 요셉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9절도 볼까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젠 형들의 곡식단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로 상징되어지는 해와 달까지도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막 꾸짖죠. 아버지도 꾸짖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런 걸 너도 원하냐? 막 이렇게 꾸짖죠. 하지만 야곱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11절 보시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여기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품는 거죠. 안 그래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이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곱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이 녀석이 정말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형들은 여전히 형제 요셉을 미워하고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싸가지 없는 요셉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볼 때 요셉이 눈치가 되게 없었거나 아니면 눈치가 있지만 모른 척하고 지냈거나 그런데 요셉은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의 정직함이라든지 그 가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내가 지금 형제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자신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이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텐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품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고 또 그가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과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하지만 요셉은 현재 위치가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직함과 용기를 가진 이 요셉을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형들이 그 자신의 양치는 곳으로 쫓아온 이 요셉을 이제 맨 처음엔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첫째 형 루벤이 우리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좀 던져놓자. 그래서 좀 혼쭐을 내고 이렇게 좀 그가 빌거나 좀 이렇게 그가 더 이상 형들한테 까불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좀 구해줄 요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밥도 먹고 쉬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난 거죠. 노예 상인들이. 그래서 저기한테 팔면 돈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한 것이죠. 실은 유다가 있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취지 속에서 결국 그렇게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팔려가게 되는 거죠. 실은 오늘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38장을 한 장 건너뛰어서 39장으로 이어집니다. 잘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좀 빨리 가려고 해요. 39장 내용 보시죠.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실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실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3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우리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또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렸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가 형통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나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이제 그 노예 중에서도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가정 총무가 되었고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죠. 실은 내가 좋은 대우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9장 9절도 볼까요? 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해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다. 이 사모님을 좀 내가 꼬시면 더 뭔가 내가 많은 어떤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주인의 신인도 받고 또 주인의 사모님에게도 내가 사랑도 받고 내가 더 좋은 대우나 좋은 어떤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요셉은 어떤 그런 해석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갔기에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그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9장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사람들의 도움을 그에게 더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게 합니다. 또 이어서 23절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23절에 간수장은 그에게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것은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쁜 짓 할 놈 아니니까, 이상한 짓 할 거 아니니까 다 믿고 맡겨라는 거죠. 네, 제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우리 추우면 에어컨 좀만 꺼주세요. 네,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기 이천에 있는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서도 이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발을 지금 우리 용사들도 대부분 바리깡으로만 이발을 하는데 거기서도 바리깡으로만 이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곳에 97년부터 와 있는 그 사형수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젊은 나이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 이제 감옥에서 있는데, 왜냐하면 사형수니까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미용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본인이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재소자 친구들에게 이발을 좀 해주고 싶다. 근데 바리깡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이 가위를 사용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발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그 죄수들 친구들한테 가위를 주면 얘가 날카로우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교도소장님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가위를 어떻게 너희들한테 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신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맨 처음에 개호를 무조건 붙여달라. 자신이 잘못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호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래서 오랫동안의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개호병사들이 쓰고 또 교도관도 서고 그렇게 이발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걸 떠날 때쯤 돼서는 이제 교도소장도 또 거기 안에 있는 교도대장도 또 그 근무자들도 이런 그 집사님이었고, 제가 떠날 때는 함께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떠난 이후로는 이 전도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이버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믿고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지만 그분에게는 가위를, 물론 이발소 안에서만 그것 갖춰진 가능한데 그렇게 가위를 통해서 이발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어요.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이분이 행하는 일들은 다 믿고 맡기는 거죠. 더 이상 뭐 터치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을 내린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받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오늘 39장 23절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얘는 책임져도 돼. 얘는 믿고 맡겨도 돼. 이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실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보직이라든지 내가 속한 부대라든지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라든지 환경 우리 계속 변화되는 걸 많이 경험하니까 특히나 이제 뭐 장교 같은 경우는 부대 이동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어느 부대는 참 좋더라. 어느 교회는 참 신앙생활하기 좋더라. 근데 어느 부대는 참 힘들고 어느 교회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들고 실은 참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 탓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하지만 이 환경도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 속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이상으로 정말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정말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실은 요셉은 지금 인생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감옥에도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지만 형제들한테도 미움받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나에게 경고도 하고 내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죄를 그 죄를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될 때 그 시편 105편의 뒤에는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나를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말씀 단련된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요셉같이 단련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늘 정직함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단련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한 삶으로 형통한 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